네. 방송이 시작되는 느낌. 네,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네, 괜찮으셨죠? 다들? 오랜만에 막 침수된 차들 보고, 막 일하고 있는데 막 재난 문자 울리고, 음, 사장님은 실제로 이제 침수 때문에 늦으셔가지고, 네. 근데 신기하게 오늘은 저희가 네, 비가 많이 왔는데도 손님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오늘 좀 신기한 하루였습니다. 네. 이거 왜 이렇게 가져? 가죠. 네, 자러 갔습니다. 네, 제가 찬양을 올렸는데 같이 하나 부르고 이제 묵상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네, 아멘. 네, 제가 짧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저희 묵상 모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음, 이 시간은 함께 해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제가 그 밴드 글에 올린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1장 같이 묵상하고 싶은데요. 좀, 좀 길어요. 그래서 지금 세 분, 세 명이라서, 음, 17절씩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17절씩. 그래가지고, 재원 집사님, 하나 간사님 방향으로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너희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무릇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네. 저희 한 5분 정도 이제 묵상하시고 나눌게요. 네.
네,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길죠, 본문이. 음, 제가 먼저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음, 저는 처음에 한 두 가지 정도 네, 묵상이 됐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한에 대해서, 음, 이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요한의 어떤 태도, 요한의 어떤 그런 겸손함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어떤 기쁨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네. 본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부르심이라고 여기면 사명이라고 여기면 했던 그 삶이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면서 외치는 사역이었잖아요. 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는 사역이었는데, 음, 그 기다렸던 분이 딱 나타났을 때 이제 요한이 얼마나 기뻤을까. 뭐 저의 추측일 수는 있는데요. 네, 기뻤었 기뻤던 것 같아요. 기뻤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음,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네.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사명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그 큰 즐거움과 기쁨이 요한에게 있지 않았을까. 이게 첫 번째 묵상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네. 제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요한의 두 제자들도 따라가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혼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부르신다라는 게 좀 묵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을 부르시고 와서 보라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게 또 이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전해져가지고 빌립도 똑같이 와서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예수님께서 뭐 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죠. 이제 제자들을 우리를 불러 주셔가지고 함께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가끔씩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나, 좀, 부르신 것에 대한 내가 지금 합당하게 좀 이렇게 잘 따르고 있나, 순종하고 있나,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좀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좀 변함이 없는 건데, 네, 그것들을 좀 제가 의심하고 또, 예, 솔직히 말하면 뭐 이렇게 어, 그것에 대하여 응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이제 올라올 때 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네,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예수님 따라가면 또 뭔가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들 찾아올 때가 있는데 어, 여기서의 사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 혼자 사역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함께하기 원하신다.
것이 다시 한번 좀 묵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제가 그러면 이어서 할까요? 네, 저는 우선 이제 1장 그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 나오고요. 또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좀 그런 게 좀 연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너무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세계에 이제 빛이 딱 비치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강력한 거죠. 그래서 그 빛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빛이 비추기 전까지는 이제 본인들이 어두운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었다가 빛이 비치니까 이제 그 빛을 통해서 어둡다는 것도 알고 이런 그런 연상이 좀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어둠 같은 세상에 어떤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오신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좀 묵상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43절에 우리 도가사님도 나누셨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 그 내용이 저도 좀 인상적으로 왔는데 어, 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는 이제, 그분은 좀 책임지시고 이렇게 잘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따라오라 이렇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부르심과 어, 그 권유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이 좀 인상 깊었고 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필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 또 저에게도 이렇게 또 나를 따르라 함께 가자 이렇게 또 얘기하셨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좀 감사하다. 그래서 점점 더 저에게 어둠 같은 제 삶에서 예수님이 빛과 생명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지금까지 점점 더 풍성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약간 우리 동과사님 얘기해 준 부분이 좀 감동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함께 부르실 때 함께 사역하시고자 이렇게 하셨다. 음, 그 부분이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쵸,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사역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도 따라 배우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너무 큰 복이다. 가장 큰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회사에서의 생활 또 가정에서 또 가족들을 돌보고 이런 생활에 좀 지쳐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매일 똑같은 어떤 일상이 좀 반복되는 그런 좀 삶의 패턴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부르심을 좀 기억을 하고, 어, 그런 삶의 환경에서도 예수님이 부르신 자다. 예수님 부르셨고, 지금도 인도하신다. 또 함께 사역하고자 하시고, 사역을 또 알려주신다.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네, 해보게 됐습니다. 네. 네. 어, 저도 나누셨던 거랑 비슷하게 묵상이 됐었던 것 같고요. 1장 3절에서 5절이 전 항상 요한복음 1장 중에 저에게는 항상
좋은 구절인 것 같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할 때마다 좀 마음이 항상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살고 있는 삶을 좀 증명해 나가는 치열한 만물이 지은 바는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저희 삶도 저 또한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아니고 제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항상 저에게는 묵상이 됐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읽어드리면 부시는 선물에 의지해 살아간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모세에게 받았지만 이 풍성한 주고받음, 그 끝없는 암과 깨달음, 이 모든 것은 메시아 예수를 통해 받았다. 어렴풋하게라도 그분을 본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 심장에 계신 분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대낮 말씀이 좀 저에게는 오늘 크게 은혜로서 다가와서 참 풍성한 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이 됐고 소리가 코가 막혀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예, 오늘 이저 앞전에 있던 저희 영신교회 기도 모임인가요? 뭐 기도 모임이라고 하나요, 저희? 기도 모임을 통해서 좀 오늘 삶과 요즘의 저의 삶을 좀 되돌아봤었던 것 같아요. 오늘 특히나 제가 출근을 하면서 하나도 기쁘지 않게 출근했던 거예요. 제가 제 집에서 나와서 역까지는 마을버스를 이렇게 타거든요. 이제 마을버스를 탔는데, 죄송하지만, 이 여름날 비 오는 날에 남자분들의 그 쉰내가 아침부터 딱 느껴졌을 때, 그래서, 저 아저씨는 대체 아침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쉰내가 나지? 분명 집에서부터 타셨을 텐데. 거기 너무 막 이러고 또 9호선 막 그 사람 끼고 있는데 막 이런저런 냄새 막 끈끈한 그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젖은 우산을 들고 타잖아요. 근데 우산을 안 잠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막 우산에 물들이 다 이렇게 튀겨 묻게 되잖아요. 왜 우산을 안 잠궈? 막 갈아타러 이제 분당선을 갈아타러 가는데 갈아타는 와중에도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걸으면서 핸드폰 보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이렇게 흔히 길막이라고 하게 되죠. 빨리빨리 안 가야 된단 말이에요. 길이 좁은데 핸드폰 좀 보지 말지 막 저거 잠깐 안 본다고 죽어 막 이런 막 되게 툴툴대면서 막 출근을 했어요. 근데 출근하니까 이 상태로 출근하니 마음이 또 좋을 리 없죠. 막 요즘 좀 일이 좀 이렇게 막 쌓여 있거든요. 계속해서 일이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저희 기본적인 롤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제 UI UX를 디자인하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도움을 드리는 다른 부가적인 일은 영업팀에서 뭔가 필요한 뭐 브로셔나 뭐 배너나 막 이런 게 요청이 오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만들어 드려요. 근데 이게 영업팀 분들도 바쁘시겠죠. 그분들도 항상 영업 기회가 있으면 빠르게 잡고 빠르게 나가시고 하니까. 근데 항상 이 일이 들어올 때 진짜 급한데 오늘 안에 해주세요. 아니면은 막 3시, 4시에 미팅 잡아서 얘기하면 내일 오전까지 필요해요.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제가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거기서. 그-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어제 미팅에서는 그렇게 한 번 더 요청을 하길래 저의 이제
영업팀 리더분을 불렀어요. 저희 팀장님께, 아, 영업팀에서 또 이렇게 온다. 함께 저와 미팅 가지시겠냐. 팀장님이 같이 가주셨죠. 근데 결국에는 그 미팅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팀장님이 막 엄청 쏘아붙여주셨어요. 그 영업팀을. 근데 되게 겉으로 보면 통쾌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아니고 우리 팀장님이 날 대신해서 저렇게 싸워줬어. 막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상황을 만들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나에게 유리하게 내가 좀 기분 좋게 하려고 조종했던 것 같은 그런 죄책감에 너무 시달렸는데 결국엔 그 미팅에서 나왔던 일 오늘 또 받아서 또 내일 아침까지 달라고 내일 아침까지 드려야 돼요. 결국에는 그냥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막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잃고 예민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좀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딸아이를 위해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젖은데도 가는 것이 감사하고 즐거웠다라고 하신 말씀에 그럼 나의 하루를 좀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에 감사했고 무엇에 은혜가 있었을까 좀 생각해보자. 좀 오늘 하루를 복귀해 보니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근데 제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에는 비가 진짜 안 왔어요. 그래서 김포 이 일산 쪽이 진짜 많이 왔다 그러고 막 뉴스에는 김포 공항도 막 물에 잠기고 동네 카페 보니까 막 동네 들어오는 길목도 막 잠겨가지고 막 경찰들이 못 가게 하고 막 그랬다는데 저는 그거 없이 정말 원활하게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도 감사한 은혜구나. 많은 비 맞지 않았고, 아, 잘 출퇴근했고. 그 하나 더 생각했었는데 이게 지금 나누다가 까먹었습니다. 아, 예, 오늘 제가 이제 또 15일에 처음으로 7일에 학원에서 하는 원데이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제가 이거를 미리미리 준비했었으면은 급하지도 않고 뭔가 좋은 퀄리티의 무언가를 저렴한 가격에 했을 텐데 제가 급하게 미리미리 하지 못한 거죠. 이제서야 막 수업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에게 좀 더 풍성하게 그 시간을 보내고 돌아갈 때도 뭔가 하나를 안겨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뭔가를 제작해 보려고 알아봤어요. 뭐 펜이라든지 뭐 포스트잇, 막 노트 이런 거라든지 만들고 싶어서. 근데 거의 다 안 되는데 되는 업체들이 몇몇 찾아서 펜을 막 급하게 주문해서 펜이 오늘 오고 막 킹코스에 주문해서 작은 막 이렇게 선물 같은 거울 이것도 주문하고 네, 오늘은 메모 패드를 하나 또 만들려고 했는데 이 메모 패드도 너무 간당간당한 거예요. 다 날짜가. 그래서 일단 주문을 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만드는 제작 과정이 그 조판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인쇄할 판을 업체에서 만들고 인쇄를 하고 만들어 이거 후가공 하시는데 조판에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채팅을 했어요. 실시간 채팅 혹시 이거 어떻게 발주 날짜가 어떻게 될 것 같냐 했더니 통상적으로 뭐 일주일에서 10일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여서 아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한 번만 더 이렇게 빌었어요. 아, 많이 바쁘시죠? 많이 바쁘신데 혹시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지나 있을까요? 막 이렇게 막 얘기했더니 그분이 좀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빠른 조판으로 해서 올려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오늘 돌아오면서 보니까 인쇄 완료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거. 이 생각 못 했었는데 오늘 좀 너무 투덜거리는 하루를 산 것 같아서 내 안에 은혜를 오늘 하루에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을까를 좀 복귀해 보니 이런 사사소소한 것들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고 좀 이런 작은 은혜의 순간들이 이어져서 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랬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쭉 이렇게 네,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뭐 하나원 사님 감사했던 거 오늘 뭐 소소한 은혜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눠주셨는데 저도 이제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네, 저희가 이제 카페가 일산에 있거든요. 재난 문자 막 계속 오고 네, 실제로도 막 이렇게 천이 넘치고 이래가지고 뭐 못 오시는 저 다른 음식점에 못 오시는 직원분도 막 계셨다고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 실제로 저희 건물에도 이제 물이 차가지고 예,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관리자분들이 계속 관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까 이제 말씀 잠깐 드렸는데 네, 정말 손님이 많이 오셨어요. 네.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비가 이렇게 오니까 오늘은 그냥 손님 많이 안 오시겠다 했는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오늘 이제 개업 이래 최고 매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장사 잘 되는 게 뭐 네, 은혜겠죠? 네, 맞습니다. 저에게도 네, 바빴지만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했어요. 네, 네, 뭐 더 뭐 은혜를 찾자면 더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소소한 은혜가 있었다. 오늘 간사님 나눔 들으면서 생각이 됐고요. 아까 전에 저도 재원 집사님 나눔에서는 그 책임이라는 단어,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 잠깐 하게 됐던 것 같고, 그쵸. 네. 그거를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거를, 그걸 자꾸 까먹으니까, 네. 믿음이 자꾸 이제 사라지고, 다른 걸 찾게 되고, 불안해하고, 이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그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좀 시작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걸 믿어야지 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이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 와서 보라, 라고 할 때 따라가잖아요. 저는 그게 좀 신기하기도 하거든요. 네. 뭘, 뭘 믿고 이렇게 따라갔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음. 지금 저로서는 뭔가 이렇게 계산이 많이 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예수님이 저에게 이제 찾아오시고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를 기억하면은, 물론 이제 제 안에 어떤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때는 예수님을 이제 주님이라고 이제 고백하기 전이었지만,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해결받고 싶은 문제들도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저에게도, 어, 같이 가자,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 딱히 크게 계산하지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음,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이 참 귀했고 감사했다. 지금도 좀 그런 마음이 좀 다시 내 안에 좀 있으면 좋겠다.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을 좀 이렇게 사랑하면서 따르는 그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아까 좀 나름 들으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짧게라도 한 번씩 나누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도 짧게 얘기하면, 네, 우리 하나하나님이 이렇게 좀 감사함의 고백들을 또 이렇게 나누고 하니까, 우리 동욱과사님도 네, 오늘 감사했던 것도 생각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해서, 아, 이게 참 좋다 생각이 들었고, 그 아까 하나하나 나라실 때, 네, 너무 그 상황이 좀 이렇게 좀그 공감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 출근길에 그 쉰내라고 하셨는데, 그 꿉꿉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습기도 있고 막 냄새도 나고 해서 쉽지 않고 이제 출근부터 쉽지 않고 또 가서 하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마음도 새롭게 되고 또 감사한 것들 고백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의 고백을 할 때 또 하나님 얼마나 또 좋아하실까. 예, 그런 감사함이 없이 오늘 하루가 그냥 끝났으면 끝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감사함의 고백을 할 때 또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참 다행이다 생각도 들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우리 한영상에 나누신 대로 그 네, 메시지 번역이 참 정말 좋네요. 거기 보면 저도 다시 한번 보니까 우리 모두는 그분의 충만한 은혜, 끊임없이 베푸시는 선물에 의지해 살아간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모두에게 받았지만 이 풍성한 주고받음, 이 끝없는 감과 깨달음, 이 모든 것은 메시아 예수를 통해 받았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이 풍성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주고받는 또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들, 충만한 은혜, 베푸시는 선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능했다. 는 생각을 보게 됐습니다. 네. 음, 날마다 좀 이런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참 하면 좋은데, 네,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다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네. 그 좀 저도 은혜가 좀 다시 생각해 보니, 좀 은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짧게 그런 얘기 드리면, 그, 원래 이제 화요일, 어저께죠. 원래 어저께 그 그룹장님 뭐 이렇게 포함해서 이제 그 회의가 있어서 아침에 어제 오전에 회의가 있어서 그걸 이제 준비해야 됐거든요. 준비 이제 보고자료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됐는데 지난주부터 좀 준비를 하는데 좀 잘 안 되고 좀 힘들었죠. 그래서 주말에도 아 이거 해야 되는데 마치 뭐 밀린 숙제 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다가 월요일 날에 좀 늦게까지 겨우겨우 이렇게 준비해서 딱 이제 갔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에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회의가 화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이었어요. 그 우리 네, 그 TL이라고 하는 그분이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거의 뭐 12시까지 일하다 갔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좀 억울할 수 있었지만은 또 다행인 거예요. 이게 왜 다행이었냐면은 이제 사실은 중요한 그 뭐 문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았어야 됐는데 그게 월요일 날에는 안 나왔거든요. 네, 안 나와서 아마 화요일 날에 그냥 그 회의하면서 보고했었으면은 분명히 뭐라고 했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가 더 연기되면서 이 화요일 날에 이제 우리가 또 뭐 확인해봐서 그 원인을 좀 알게 됐고 이제 그래서 오늘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네, 그 문제는 알고 봤더니 뭐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넘어갔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냥 한 시간 정도 회의였는데 이제 저만 이제 보고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보고하는 거였어요. 근데 원래 저도 사실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시간이 되게 오랫동안 발표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토픽이 이제 제가 준비한 토픽보다 다른 분들 하는 토픽이 좀 많이 되면서 한 시간 회의 중에서 저는 거의 끝에 한 5분 정도밖에 안 된, 그 정도밖에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약간 준비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서도, 네, 그래도 좀 무난히 넘어가고, 또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아무튼 월화수 뭐 이렇게 좀 지나오는 그 상황들이 좀 뭔가 이게 마음이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네, 그렇게 막,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유연하게 좀, 지나올 수 있어서 좀 감사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오늘 이제 수요 기도회 같이 하면서, 네, 이제 초기 후반에 뭐 이제 시편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런 감사함과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좀 나누셨는데, 아, 그 부분이 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께는, 네. 들으면서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났던 에피소드인데요. 오늘 갑자기 재원 지사님이 얘기하시니까 오늘 그래서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삼성전자의 전 대표 이사님이시라고 하셨나? 그 머리 희끗하신 분이 오셨어요. 제가 성함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누구시라고 하고 이렇게 쳐봤더니 바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오신지 미리 아무도 얘기를 해주시지 않은 거예요, 사무실에. 그 누구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미팅룸을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막 저희 이제 사무실 뒤쪽에는 랩실이라고 해가지고 막 하드웨어랑 막 3D 프린터 막 많고 막 되게 지저분한 공간이 있거든요. 그곳으로 가시길래 누구신데 저렇게 길을 잃으셨지? 아니, 알고 봤더니 귀한 분이 오셔서 저희 제품을 보시고 이렇게 PT를 받으시는 그런 자리였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들 직원끼리 웅성웅성했죠.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은 좀 다들 옷도 좀 정중하게 입었었고 지금 오늘 비도 와가지고 막 다 막 사무실에 우산 이렇게 다 말려놓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손으로 걷으시면서 들어오셨던 그런 상황에서 되게 잘 젠틀하게 해주시고 가셨대요. 갑자기 그 에피소드가 생각나서 5분밖에 얘기 안 하셨다라는 그것이 아, 저희 사무실도 그렇게 크게 시간을 보내신 것 같진 않다. 저희 건물에 같은 그 회사가 두 층이 있어가지고 위층도 갔다가 저희 층에 내려오셨다고 아무튼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이걸 나누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까 동간사님 그 나눔 중에 그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셨다라고 한 부분이 묵상되었다는 게 좀 들으면서 저도 묵상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하지 않으셨고 함께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말은 우리가 사역하는 자리에도 우리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신다라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묵상이 됐었던 것 같고 가정사역을 하면서 항상 사실 사역이라고 부르기도 좀 스스로는 창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께서 나누셨던 것처럼 그 원망과 죄책감으로 빠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좀 그런 죄책감과 원망을 저의 무기로도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저의 주요 사역의 대상은 부모님과 남편인데 부모님과 남편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분들의 몫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상황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을 너무 잘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쉽게 원망이 되고 사역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다기보다 쉽게 부모님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남편으로 하여금 저의 원망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좀 이러한 모습에서 좀 진정한 사역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아무 그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베푸셨던 것처럼
음, 제 삶에 있는 태도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명을 부어지는 삶으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좀 주일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 주일에 몸이 안 좋았었어요. 주일, 토요일 저녁부터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확 아파지면 안 되니까, 하고 있는 일도 많고 하니까 아프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주일에 검색을 했더니 주일 아침부터 여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9시에 빨리 가가지고 병원 갔다가 이제 교회로 왔죠. 근데 그 병원을 가기 전에 토요일에도 실이 몸이 조금 기침을 계속 해가지고 한번 병원 갔더니 폐 사진을 한번 찍어보재요. 근데 폐를 찍었더니 폐가 한쪽이 원래 다 까맣게 나야 되는데 약간 이쪽이 흰게 나온다고 폐렴기가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그러시면서 의사님 하신 말이 근데 폐도 폐인데 심장이 커져 있대요. 그 심장이 이렇게 커져 있으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일주일 약 먹어보고 또 다음 보고 그래도 진도가 없으면은 차도가 없으면 대학병원으로 좀 그 전원서를 써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반응이라면은 남편이 아프면은 걱정이 되고 좀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대체 제가 이게 지난주 몇 주 됐거든요. 병원 가라고. 제가 토요일에 시간이 없어서 막 못 갈 때도 너가 혼자 가. 왜냐면 저희 동네 병원이고 의사 선생님들도 몇 번 만났고 의사 선생님들이 영어도 잘하세요. 그래서 너 할 수 있으니까 가 했는데 계속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는데 그렇게 돼서 좀 자꾸 원망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병을 키워서 그 만약에 차도가 안 좋아져서 또 대학병원을 가야 된다면은 저는 이제 9월부터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럼 토요일에 수업 들어야 되고 그럼 대체 막 이렇게 수업 빠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이런 시간들도 너무 갑자기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근데 이러한 스트레스가 좀 되게 또 근본적인 원망으로 쟤는 왜 한국말을 못 해가지고 한국에 산 지가 몇 년인데 한국말을 왜 못해 그리고 그 상태로 제가 교회를 갔었던 거예요 좀 원망이 가득한 상태로 근데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저희 주일 말씀에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셨잖아요. 또 갑자기 부, 가정이 일어나서 축복의 말을 하라고 하셔서 나는 지금 축복할 마음이 안 드는데 한껏 원망의 말과 원망의 마음을 품고 왔는데 아 축복을 하라 하시니 그냥 되게 상투적으로 얘기했어요. 와줘서 고맙고 기쁘다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할 시간이 가졌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좀, 근데 처음이더라고요. 손을 잡고 기도한 게 처음이었어요. 저,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좀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사역하는 것이 어떤 건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고 좀 가정을 세우는 사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서 혼자가 아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한 주간과 오늘까지 오는 묵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네, 네, 아, 좋네요. 음, 저도 그 순간 일어났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 네. 대화는 잘 하는데 막상 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또, 예, 조금 이렇게 뭔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좋네요. 네. 저희 그러면은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하고, 네. 그리고 오늘 마무리 기도는 하나 간사님이 해주시죠. 네. 네.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이제 오늘 많은 나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굳이 뭐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래도 하면은 우리에게 좀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주님,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를 또 이렇게 따라오라고 같이 가자, 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우리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시고, 네, 또,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오래된 문제와 상황이 있을지라도, 네, 나의 반응은 성장할 수 있다고, 네, 그게 저는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아, 그렇다. 나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관심이 있으시고, 어, 나의 반응은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다. 성장해야만 한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책임지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함께 사역할 때, 네, 저희도 함께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선생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 오늘 함께, 어둠 가운데 말씀을 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묵상하고 나눈 생명 풍성케 말씀 하시는 소망하신 주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찬양합니다. 이 감사드립니다. 삶 우리 함께 가운데 유지하기 오시고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게 땅에 오셔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오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알려주시는 나를 주님을 따라오라 찬양합니다. 하시고 왜 그 기뻐라 은혜에 기뻐라 감사함으로, 저 손길도 하시면서 내시고 그 걸음에 기쁨으로, 기뻐함으로 제자들을 삶을 가지고 나갈 함께 수 있도록 인도하여 베풀어 주신 주옵소서. 가시기를 주님이시여 원하셔서 초청하신 것처럼 다니엘, 저희들도 주님께서 우리가 제자를 불러고 걸어가신 길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 함께하라 나를 따라오고 평마다 말씀하시는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중임을 주님께서 예수님의 믿습니다. 불러주신 그 일 부르심을 가운데 부르신 분이 순종하며 기꺼이 나갔던 때를 즐겁게 기억하며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참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생명이시고 우리가 또 동일한 다 마음으로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는 아, 것을 회사라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고 순전한 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의 반응하며 임하는 우리 부르심 나아갑니다. 가운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며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큰 내 그러한 베풀어 은혜와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우리를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랑과 빛이 또 되실 주님을 우리의 날마다 생명 날마다 부르심 하루하루 점점 풍성하는 세밀한 생명으로 은혜와 또 하시는 정말 놀라운 주님을 은혜로 온전히 내 믿고 삶을 인도하시고 신뢰함으로 바로 주님께 삶을 나갑니다. 인도하시고 주님 주님을 찾아와 주셔서 받아주셔서 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은혜의 그것들을 문제들 저희가 가운데 잊지 않고 매일매일 발견하면서 우리가 상황이 단지 좋아지지 은혜를 않는다 순종하면서 할지라도 있는 살고 싶습니다. 삶을 그러나 그 살았으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반응은 그래서 성숙해지고 또 우리의 주님께 삶 속에 순수함에도 사역의 방향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해가는 자로 반응을 해결되지 않는 그 성장해 모든 수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는지 우리 저희 앞에 주님 나타나기 믿고 시작할 나아가기 때 원하고 이 시간에 언제든지 사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는 약해지지 않도록 음, 인도하여 주시고 성장하여서 또 능숙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될 성장하며 줄로 믿습니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 온전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감사드리고 있도록 은혜 베풀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해 나갈 은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생명을 충만케 해주셔서 수 감사드립니다. 있는 주님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뜻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님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책임지시는 주님을 잘 주님 따르기 잘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생명 되시고 빛이 되시며 저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릅니다. 아멘. 언제나 흔들리고 쉽게 마음을 빼앗길지어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암과 깨달음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기꺼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함께 가자 하신 그 손길에 저희 또한 즐겁게 주님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된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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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한 밤 되시고. 네. 이게 뭐예요? 이거 녹화 중단? 녹화 끊으시라고. 아, 끊으라고? 아, 네. 네. 네.